고통 속에 빛나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누구에게나 기쁨과 평화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에도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 이틀 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아직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가족에게 성탄절은 결코 평화롭고 기쁜 날이 아닐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도 났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 겨울에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해 성탄절과 새해,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과 새해도 병원에서 입원실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때의 성탄절은 우리 가족에게 평화의 날이 아니었을 겁니다. 뉴스도 봤어요. 다른 뉴스도 봤습니다. 미국이 성탄절에 나이지리아의 IS 근거지를 폭격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죽일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공습이 IS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수의 공습이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좀 이상했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평화와 행복, 기쁨 등을 기대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성탄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속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으로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탄생과 동시에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탄생의 기쁨과 또 무사히 건강히 탄생했다는 안도를 충분히 누릴 여유도 없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즉시로 이집트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가 태어났을 즈음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던 베들레헴 마을은 끔찍한 살해와 고통, 통곡의 마을로 변합니다. 성탄절이 기념하는 예수의 탄생 사건,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탄생 사건은 마치 우리 현실 같아요. 기쁨과 평화도 있지만 피와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불안 속에 확연히 드러나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 확연히 드러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짙기 때문에 더 밝고 강렬한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암흑 속의 불기둥처럼 예수와 그의 가족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이 예수와 그의 가족을 삼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가족이 대피하지 않아도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 미리 헤롯을 망하게 하든지 헤롯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든지 하지 않았을까? 또 왜 하나님은 무고한 아이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미리 행동하지 않으셨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광과 안도가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악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악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항합니다. 예수를 죽이려 듭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라는 작품 아세요? 우리 친구들 빨간 구두 알아요? 안데르센의 동화 빨간 구두? 알아요. 알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여자가 계속 춤추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구두가 마음대로 못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주인공이 빨간 구두에 매혹당해요. 빨간 구두에 매혹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무도회장에 가게 되죠. 그 주인공이. 근데 춤을 추기 시작한 빨간 구두는 신고 있는 주인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춤을 춰요. 주인공은 쉴 수도 없고 멈추지도 못합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멈추지 못해요. 구두는 제멋대로 끊임없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은 주인공이 발을 잘라낼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간 구두를 신은 듯 살아갑니다. 때로는 악에 영합하며, 때로는 악이 주는 부스러기 기쁨에 기뻐하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거부하지 못하며, 또 때로는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줄 알았지만 실상 스스로는 거부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의,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무서움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연료로 작동하는 악한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폭력과 죽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불행들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모든 세상의 불행 뒤에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욕망을 사용하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폭력과 죽음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느냐? 부스러기 행복에 만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빨간 구두와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세상,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은 이처럼 강력한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악의 그 행동이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그 악한 세상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서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뒤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성서정과 표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예수로 인해 핍박받고 있던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설교문이에요.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고통과 무관한 위치에서 인간을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예수를 고통 속으로 보내사 인간과 같아지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쉽게 없애시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악에 직면하는 방식으로 악을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그 청자들도 같은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가?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세요. 그냥 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저 멀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불안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와 같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또 두려움에 떠셨고, 또 분노를 느끼셨고, 치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식사 중에 즐거움을 얻기도 하셨고,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셨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신다. 우리가 각자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것을 겪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 고통과 불안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저 멀리에서 나보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렁텅이에 같이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고 먼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있는 이 위험한 곳, 이 유쾌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예수의 가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지 간에, 무고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잔혹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슬픔과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의 구원 너머의 그 아기들의 죽음과 고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그 아이들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구원을 위한 조미료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위한 장치처럼 고통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은 실제합니다. 고통은 무시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 속 그 아이들의 고통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의 도피 속 아이들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 고통에 주목하면서 그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참담한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의 하나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일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보다 이제 훨씬 일찍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매번 찾아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른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모른다.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자기 아이를 살해당하는 아픔, 자기 아이가 살해당하는 아픔,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 그리고 위로가 되면, 혹시나 위로가 되면 잊혀질까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고통 속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평생을 품고 아파해야 하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성경은 그 고난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결코 살해당한 아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라는 영웅의 탄생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슬픔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절규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살해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어요. 잊혀지는 아픔이 아닙니다. 잊혀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참혹한 살해와 고통의 피해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참혹한 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진다가 아닙니다. 나쁜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은 고통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 완전한 해결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평화를 얻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고통 속에 들어오셨어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 고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 속에, 타인의 슬픔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안전한 만큼에만 머물러서 아무런 손해도,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편한 만큼의 섬김과 사랑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혐오와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가 깨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안전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그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도 그러하십니다. 또 세상의 고통에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와 평화를 얻으십시오. 불안과 슬픔 중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와 평화를 얻으십시오. 또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불안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분노하십시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평화를 얻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평화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성탄의 기쁨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에는 고통과 불안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은혜의 성자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신 주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이끄사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